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은밀한 피난처이시니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13절부터 17절 말씀은 교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조차 낼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요나서를 읽으면 그 묘한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 갖는 이미지가 특별히 구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생명 걸고 왕,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막 선포하는 어떤 강직한 모습인데, 요나를 보면 자기 고집, 자기 안위, 자기 생각, 좀 미성숙한 인간의 모습이 보여서 그게 묘하게 위로가 돼요. 나랑 비슷하네 이런 거죠. 그래서 요나가 욕의 나다, 이 약자라는 얘기가 요런 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나,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에서 제법 강력한 왕권을 40년 동안 휘둘렀던 북왕국의 광개토 대왕으로 불리우지만 악했던 왕입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가 주전 780년경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때도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막 일어날 때라서 북왕국과 계속 투닥투닥하던 시절이지요. 결국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로부터 한 60년 정도 후에 722년에 멸망을 당하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누가 뭐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가는 게 선지자잖아요. 근데 요나는 자기의 신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자기의 신념에 굴복했던 사람인 거죠.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1946년, 47년 정도에 일본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뭐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어쩌면 요나는 차라리 내가 도망을 가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낫지 어떻게 적국에 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 신념에 충실했던, 그러기에 선지자로서는 별로 온전치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결심하지요. 도망가야겠다. 요나서 1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다시스라고 하는 지방은 지금 스페인 남부 지브랄타 쪽에 있는 타르테수스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 다음에 가기를 원했던 곳이 스페인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800년 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스페인 땅끝으로 가면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피할 수 있는 것 같이 사시대요. 스가랴서의 새벽에 기억하셔요? 한 돌 위에 7개의 눈이 새겨져 있다. 7 순금 등잔대는 곧 여호와의 눈이다. 하나님의 눈이 7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숫자 그대로가 아니라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은 완전하게 온 세상을 감찰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없지요. 선지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도망가다가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제물로 바다에 던져지죠. 이런 거 익숙하잖아요. 심청전에도 제물로 던져지면 바다의 신이 노여움을 그친다라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민간 신화의 일종이지요. 자, 근데 제물로 던져질 때 요나의 반응이 이게 흥미롭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왜 이게 흥미로운 거냐? 요나가 자기의 죄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 선지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 선지자,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걸 우리는 자기 확신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확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의 신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신념에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내 신념을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사실 이 시대에 자살폭탄 테러 이런 것들, 그것도 자기 확신범들이거든요.
죄 없는 사람들을 폭탄으로 죽이는 것이 나쁘다는 걸 알지만 더 큰 신념을 위해서 그들을 희생해도 된다. 뭐 이런 비슷한. 결국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던져지죠. 근데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미 사전에 이미 예비하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랑 다릅니다. 우리가 늘 사모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선한 것을 준비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하나님은 당근만 아니라 채찍도 준비하신다.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큰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고 그 물고기의 밥이 됩니다. 자,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번 주간에 가정 예배를 할 때 이런 거를 유아들 둔 부모님은 만드셔야 됩니다. 물고기의 밥이 된 뱃속에 있는 요나입니다. 그리고 요 안에 벌써 물고기가 먹은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들어있는 정말 완벽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때 이건 유아용입니다. 어린이용은 조금 허접하게 되어 있네. 이렇게 어린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섬집 함께 만드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채찍도 준비하신다. 결국 요나는 그 속에서 3일간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해서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랬더니 그 땅이 아수르 땅, 요나는 걸어가서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하라.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나가 진짜 회개했나,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남편이 너무 술을 좋아해가지고 아내가 맨날 그만 마셔 근데 또 마시고 약속 어기고 왔거든요. 막 화를 내요. 그만 마시라고. 그랬더니 막 술 취한 김에 미안해 무릎 꿇고 막 빌어요. 그 회개는 진짜 회개일까요? 비슷한 거예요. 다음에 또 마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나도 회개는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하라 그러는데 내면으로는 회개하지 말고 벌 받아라 이런데 어쩔 수 없는 그런 회개의 말씀을 전한 거죠. 제발 너희 회개하면 안 돼. 회개하면 하나님의 멸망이 안 임한다. 그러니까 제발 회개하지 마. 이렇게 전한 거예요. 참 사람이 안 변하는 거죠. 자기의 신념을 꺾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알잖아요. 남편 저부터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요나가 자기의 신념 안 꺾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원하며 입만 열었는데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하면, 내 속에 실은 중심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뭐라고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변화는 주님이 시키는 거지.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의 변화를 보시고 멸망을 거두시죠. 그랬더니 요나가 성질을 냅니다. 하여튼 요게 나예요. 어쩔 수 없어.
요런 날을 어떻게 해야 돼요?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참 하여튼 요나 회개하라 그랬더니 회개했더니 막 화를 내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들을 회개시킵니까? 그렇게 하고 뒤끝이 얼마나 긴지 다 잊어버렸어요. 풍랑이 일어난 것도 잊어버리고 큰 물고기에 밥이 돼서 회개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성질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나가서 동쪽의 높은 곳에서 텐트 치고 이러고 내려다보고 있다. 왜? 하나님이 소돔처럼 위에서 불을 내리나 안 내리나 내가 볼 거야. 그러고 그 뭐라 그러죠 이런 걸? 꼬장 부린다 뭐 이래야 되나? 하여간 뭐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성질 내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계속 교육시켜요. 저는 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시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교육의 프로세스를 보자고요. 6절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그 동쪽 산 꼭대기니까 햇볕이 내리쬐고 얼마나 그 지역이 뜨거워요. 지금 시리아 그쪽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그 밑에 있으니까 요나가 견딜만 했거든요. 예비하사 여호와 이레예요. 그랬더니 7절이에요. 또 예비하셔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리고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 와,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교육을 시키시려고. 그리고 8절에요. 하나님이 해가 뜰 때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예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예비하셔요. 그랬더니 햇볕과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요나가 견디지를 못하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재밌는 것은 중세시대에 이 성경이 다스리던 그 서유럽에서 많은 화가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대부분의 화가들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요나를 그릴 때 대머리로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했겠죠. 그 정도 뜨거운데 견디지 못했다는 것은 머리가 비었기 때문일 거다. 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요나를 대부분 대머리로 그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요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던 요나에게 풍랑을 예비하셔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봐라. 내가 거기에도 있다. 어딜 가? 어딜 가? 여러분 가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거기 기다리고 계셔요. 피할 수 없어요. 바다에 떨어졌더니 큰 물고기로 그를 먹어요. 하나님은 요나야,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네가 바닷가에서 재물되고 끝나서는 안 돼. 나를 위해 할 일이 있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뜨거운 동풍, 벌레, 햇빛, 그늘이 되었던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니?
너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그리 모르니? 너는 언제까지 너 고집과 네가 옳다고 그렇게 할 거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한 수많은 교보제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셔요. 그게 요나서의 결론이에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야, 너 참 이기적이다. 그 박넝쿨 네가 만든 거니? 그 박넝쿨 위에 네가 한 게 뭐 있니? 그냥 박넝쿨이 자랐는데 그 그늘 없어졌다고 그 난리를 치는구나. 그런데 저 성읍에 생명이 12만여 생명을 불로 태워 죽여야 한다고? 너 왜 이렇게 편협하니? 너 왜 이렇게 좁니?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이기적이니? 선지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있니?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 주고 싶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신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그래요. 겉모습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위한 징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본질은 뭐예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식이 어긋났다고 해서 포기 못하고 끊임없이 훈계하고 가르치려는 부모님의 마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불순종 안 했을까요? 고집 안 피웠을까요? 어떻게 여기에 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때로는 당근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때로는 교훈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예섬집에서는요, 아빠들이나 엄마들이 자녀들 앞에 간증을 해야 돼요. 내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가르치려고 준비하셨는지를 아이들 앞에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려니까 나는 어땠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불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던가.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대학 입시에 1차에 저희 때 1차, 2차 뭐 있을 때 떨어져 가지고 야, 군대를 가야 되나 뭐 어떻게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할 때 저희 부친께서 야, 2차에 신학교 시험 봐봐라. 그래서 군대 가기 싫어서 목회에 대한 생각도 없고 신학에 대한 생각 하나도 없는데 장로의 신학대학에, 그래서 저희 부친이 신과에 해라 그랬는데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려고 기독교 교육학과에 넣었는데 그게 딱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후에 깨달은 건 인간이 목적 없이 무엇을 하면 당연히 방황한다. 아무런 목적 없이 거기 들어갔으니까 그 2년에 뭐 전에 한번 얘기해서 제가 얼마나 놀고 그랬는지 아실 거예요. 결국 2학년 마치고 휴학을 하게 됐잖아요. 휴학을 하니까 군대를 가야 돼서, 근데 저는 이렇게
이 영장 통지서를 받았는데 논산훈련소로 가게 되고 주특기까지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무엇을 한다. 흔히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는데 일빵빵 그러면 보병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세 자리로. 근데 저는 80년대 초인데 어떻게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고 그 시절은 운전면허가 별로 없으니까 운전병이라고 610 이렇게 나왔어요. 세 자리 주특기 번호가 나오면 안 바뀌어요. 대통령이라도 뭐 국방부 장관이라도 힘을 쓰면 모르지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논산훈련소 마치면 뭐 가평에 있는 이 야수교라고 운전 학원 가서 3개월 후반기 받고 운전병이 되는구나 하고 논산에서 마쳤는데 제가 갔더니 주특기가 바뀐 거예요. 980이라는 주특기가 왔어요. 980은 군종병이에요. 군대에서 종교의 일을 하는 병사. 그래서 저보고 군종병인데 대대 군종병이라는 거예요. 보통 저희 때는 연대까지 목사님이 있었고 대대는 그 하위 부대라서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군종병이 목사님은 없는데 교회는 있어요. 군종병인 저보고 다음 주부터 설교를 하래요. 예배 때. 와, 수요일도 설교를 하래. 주일 찬양 예배도 하래요. 너 신학교에서 왔다며 이러는 거예요. 와, 저는 군대는 명령을 하면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설교를 표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요, 인터넷이라는 게 너무 편하잖아요. 그냥 하면 목사님들 설교가 수백 편이 쫙 나옵니다. 고르면 되는데 그 시절에 인터넷도 없고 뭐 휴가, 면회 이런 것도 안 되던 그런 시절에 책 몇 권 갖다 놓은 걸 가지고 하다가 어느 날 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그 부대는요, 사순절에는 새벽 기도도 했대요. 무슨 군부대가. 해야 되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때부터 씨름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군대라고 하는 큰 물고기에 나를 집어넣으셨고 움치고 못, 꼼짝 못함. 누구든지 저가 장담합니다. 2년을 말씀하고 씨름하면 말씀 앞에서 안 녹아질 사람 없습니다. 말씀으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 주에는 설교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에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표절할 것도 없어요. 불순종하던 나를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셔서 그 길로 보내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순종해도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가르칠 거야. 너를 교훈하고 때로는 채찍을 칠지라도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못 피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